민수기 22장 1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그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담을 몸에 물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발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뜻밖의 나귀가 얘기하는 걸 듣는데 참 얘기하는 짐승, 그 얘기하는 짐승과 언쟁을 벌이는 이게 점술가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당대 유명한 점술가예요. 근데 그의 눈에는 안 보이고 나귀 눈에는 보이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대비해서 보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 볼 것처럼 해서 온 세상이 그를 떠받들고 저 사람은 못 보는 게 없겠거니 하는데 정작 안 보이는 게 있고 뭘 보겠느냐고 하는 짐승은 그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뭘 할까 싶지만은 그 사람이 아는 게 있고 저 사람이 뭘 모를까 싶지만은 또 그 사람이 전혀 모르는 게 있고 속단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발람이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어떻게 이제 다스리지 못한 채 발락에게 결국 가게 되느냐, 그 얘기가 이제 쭉 전체 전개되는 스토리예요. 사람이 이렇게 곁을 내준다, 또 여지를 보인다, 속을 감추지만은 사실은 그 속이 들킨 인생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참 사람들이 노린단 말이에요. 우리 진심을 이렇게 감추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 그 진심이라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세상에 이렇게 좀 오래 산 사람들은 보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듣는 거 아닙니까? 말은 무슨 말을 하든지 저 사람이 그 말 뒤에 뭘 감추고 있는지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발람의 한번 말을 들어보십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예요.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도 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여기까지 분명히 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첫째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예.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내게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 줬어야죠. 그랬으면 안 오든지 뭐 결론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전할 때 어떻게 모호하게 전한단 말이에요. 기분 안 나쁘게, 마음 상하지 않게, 여지를 두고. 뭐 사실 참 그럴 때가 많죠. 그렇지 말 때. 성경 말씀도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 된다. 그건 죄다. 그런데 그렇게 안 전한단 말이에요. 동성애는 죄다. 그렇게 안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지를 두는 바람에 점점 밀려가지고 사방에서 커밍아웃을 하고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앞으로 더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날 거예요.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란 뭐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건데 그 말씀을 내 편의대로 조금씩 가감하는 것, 불편한 말씀 조금 빼고 또 듣기 좋은 말씀은 조금 부풀리고 그래가지고 자꾸 말씀이 훼손되는 것, 그게 인간 본의로 그 말씀을 자꾸 해석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이 되고 마는 것, 그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못 간다, 저주 못한다,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라 절대 저주 못한다, 그렇게 전해라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못 가라 그러네. 나는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들으니까 이게 몸값 올리는구나. 돈을 더 주면 되지 뭐. 그게 발락의 입장이죠. 뭘 더 주든지 그럼 데려와라. 저주할 마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여지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 이런 거 보내는 게 아니라 왕의 측근에 있는 고관들을 보내요. 더 높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약속해서 보내면 오겠지 뭐. 내가 이 정도 액수면 올 줄 알았더니 더 달라는 거구나. 이 친구가 돈을 더 달라는 얘기구나. 그렇죠 뭐. 이 발락 정도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돈이나 권력으로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소액 가능 매수자, 소액 매수 가능자와 고액 매수 가능자가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돈을 적게 줘도 오는 사람이 있고 많이 줘야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금전 매수 가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액 매수 가능자구나. 돈을 더 달라는 거구나. 돈을 더 주면 되지 뭐.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지금 인재들이 다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다 돈 좀 더 주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나라 국가가 안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 주면 다 오라 하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돈에 팔려 다니는 거죠 뭐. 참 인재 다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극진히 대접해 주겠다. 무엇 때문에 대접하는데? 그 사람이 좋아서 대접합니까? 내가 필요해서 대접하는 거죠. 필요할 때만 대접하는 거죠. 뭘 그렇게 대접을 하겠어요? 대접 잘해 주겠다는 거 거기 다니다가 여러분 다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대접하는 게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조건으로 대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해달라는 건데. 그래서 발람이 이제 다시 대답합니다. 18절 19절이에요.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 내가 능히 너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몸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달게 만듭니다. 몸이 더 달게 만들어요.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엄청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같죠?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감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그의 측근이다 이 얘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가까운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좀 너희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여기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께 내가 조금 더 부탁을 드려볼게. 내가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뭘 더해? 하나님 말 끝났는데 이게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왜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 은금의 몸값이 올라가지고 이제 뭐 그걸 아른아른 눈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속에 탐욕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 정도가 아니에요. 탐욕은 여러분 사탄이 타고 다니는 통로예요. 사탄이 어디를 뚫고 다닙니까? 전부 욕심을 타고 다니잖아요. 불러들이는 아주 그냥 대문 활짝 여는 거예요. 아니 뭐 너나 없어요. 뭐 저는 안 그렇겠고 뭐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예? 욕심 부리면 그리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을 어떻게 누가 컨트롤합니까? 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데. 예, 참.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9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성결함의 대명사입니다. 신앙심의 대명사입니다. 좋은 신앙의 표본이에요. 근데 예수님 한 분만 그들을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금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래요. 오늘날로 치면 어디 뭐 가장 유명한 목사나 무슨 뭐 교단장한테나 그런 얘기 하겠죠. 예. 겉보기는 얼마나 거룩하냐. 온화하기가 짝이 없고 얼굴에 보면 그냥 막 사랑이 뚝뚝 묻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속을 보니까 그냥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만.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구만. 예? 그런 거죠 뭐. 여러분, 예수님도 다 요거도 먹고 다녔는데 뭔 때문에 목사가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칭찬받을 일이 뭐 몇 번이나 된다고. 말씀대로 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탐욕이란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겠다는 게 그게 탐욕이지 무슨 딴 겁니까? 영적 욕심이야말로 더 더러운 욕심이에요. 가장 더러운 욕심이 영적 욕심입니다. 사람 욕심이에요. 사람을 돌봐주는 것 같지 뭐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품는 것 같죠. 여러분, 자기 가족도 못 품는 사람이 누구를 품습니까? 예수님 오죽하면 12명 제자 삼겠어요. 정말 표리가 부동한 게 다 이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우리가 그런 욕심이라고 하는 육의 욕망을 죽여야 산다. 죽여야 산다. 영으로 죽여야 돼. 영이 왜 성령 충만하냐? 육의 욕망을 줄이라고 성령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의 육신의 욕망 죽이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욕망을 거슬러 살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지 육신의 욕망을 성취하라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계속 속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뭐 어떤 사람이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 근데 뭐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욕심이 못 박혔어요? 하다못해 새벽 예배를 하더라도 욕심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보자. 40일 채우고 말리라. 100일을 채우고 말리라. 1년을 내가 기어이 채우고 말리라. 그것도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프란시스인가 성인인가라는 사람이 39일하고 40일 안 나와 버렸어. 내가 40일 했다는 게 욕심이 될까 봐, 자랑이 될까 봐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할 수 있는 게 영성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 못하는 걸 죽기 살기로 해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든지 막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말만 딱 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을 쏙 빼먹고 네 욕망이 있는 대로 행하는 게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20절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꾸 뭐 가겠다고 하면은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싶으면 가라. 자꾸 뭐 애가 뭐 나 저 사람하고 기어이 결혼하겠다면 그래 살아봐라. 뜻은 이미 말했어요. 안 된다. 그 무슬림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기어이 결혼하더래요. 갔더니 웬걸 성경 다 찢어버리고 뭐 생 난리가 나가지고 사내 못 세내고 금방 돌아왔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꼭 하겠다면 해봐라 그러면. 그때 해봐라는 거는 여러분 엄청난 징계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못하게 하고 그냥 다리 뭐 이게 회초리 가지고 이게 종아리 때리는 것보다는 훨씬 큰 징계가 해봐라예요. 해봐라.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온 건데 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소원대로 내버려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 더 큰 징계예요. 가서 얼마나 큰 욕망대로 하다가 큰 망신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결혼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죽네 사네 뭐 사네 못 사네 얼마나 큰 고생을 하냐고요. 부모 말 좀 들었으면 될 걸 말이죠. 꼭 안 듣고 말이죠. 여러분 한 5, 60년, 60년 사람 눈에 다 보여요. 저거 어떻게 인생이 확 펼쳐져 눈앞에. 그럼 하지 말라고 하면 좀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말을 골라서 해요. 골라서. 그게 참 답답하죠.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게 지금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와서 계속 이걸 저주해달라는 건데, 저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주해달라는 건 들을 필요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겸하여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의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거기 가라 그래도 가서 안 될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가겠다고 뭐 오늘 또 뭐 기다려봐라. 이제는 이제 유숙시키고 내가 하나님한테 더 뭐 여쭤볼게. 뭐 여쭤보긴 더 뭐 여쭤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든지 하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하라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 탐욕이 불러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뭐 결국은 그 탐욕에 지고 마는 거죠. 탐욕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다 성경에 선악과가 뭔데 기어이 먹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탄이 와서 먹고 싶은데 저거 먹어봐야 되는데 먹어라 안 죽는다. 그거만 쏙 귀에 들어오잖아요. 안 죽는다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안 죽네. 그러니까 또 뭐 아담 또 먹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다 탐욕의 후손이에요. 욕망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욕망을 어쩌지 못해.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야, 매 장사 없다. 돈의 장사 없다. 아니, 탐욕의 장사가 없어요. 탐욕이 이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이기면 진짜 세인트예요. 세인트가 딴 게 아니고 뭐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서 세인트가 아니고 성경을 백독해서 세인트가 아니고 탐욕을 이기는 게 성도예요. 성도. 십자가에 정을 못 박은 사람. 그래서 뭐 욕망을 부려봐야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난이래. 가난. 우리 부모가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은 게 그게 가장 큰 선물이 돌아보니까 인생에서 욕심을 낼래야 낼 게 없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예수 만났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가난이었대요. 하다못해 일본 계단년 뭐 회장 지냈나 마츠시단가 그 사람도 내가 가난해서 평생 내가 검약했고 건강이 없어가지고 평생 내가 몸에 조심했고 내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평생 공부하려고 애썼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평생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행복한 거죠. 뭐 물려준 게 많고 가진 게 많아가지고 평생 교만하게 살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 생명의 삶인가 어디 뭐 그거 보니까 예화가 하나 있는데 뭐 누가 쓴 거 보니까 그랬대. 휴스톤에서 기름이 터졌는데 말이야 한 집만 기름이 안 나왔대. 뭐 보니까 그 나왔대. 오늘 예화가 나왔더만 내가 잠깐 읽어보니까 모두 다 기름이 나오는데 자기 집만 기름이 안 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근데 그 집이 신앙심이 가장 좋은 집이었대.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름 나온 집 다 망했대. 전부 그거 가지고 다 뭐 이혼하고 마약하고 뭐 애들 저들 다 그 집만 계속 신앙심을 지키고 잘 살았다 이 얘기예요. 동화 같은 얘기 같지만 여러분 그 집만 잘 살았대.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기로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소유를 없기로 결정한 거예요. 소유가 생기는 순간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자, 21절 22절의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래서 이제 기어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가려면 가라. 그러니까 허락받은 줄 알아. 가려면 가라니까. 그래서 부모가 너 그래 가고 싶으면 가봐라. 가출하겠다고 그렇게 때렸어요. 그래 나가봐라. 나가 살아봐라. 얼씨구나 나갔죠. 그래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들이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아의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이고 참 이제 뭐 가다가 이제 뭐 나귀 눈에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보인 거란 말이에요. 무섭지 칼을 빼가 있으니까 그냥 나귀가 계속 몸을 피하다가 이제 주인의 발을 담에다 끼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채찍질을 하고 이제 뭐 광란의 짓을 벌이는 거죠. 쥐는 못 보이니까. 쥐는 지금 보이는 게 돈밖에 없죠. 눈에 돈이 가득한데 뭐가 보이겠어요. 근데 그게 돈이 복채가 아니라 사실 뇌물 아니에요. 복채도 적당해야 복채지. 많으면 그게 뇌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5장 27절에 뇌물을 경계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 시작.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누가 뇌물을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뇌물을 좋아하면 죽게 되고 뇌물을 싫어하면 살게 된다. 헌금을 좋아하면 죽게 되고 헌금을 싫어하면 살게 된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좋겠다. 나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이에요.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그 뒤에가 바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 말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꼭 돈 벌고 하려고 하다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참 뭐 여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진 거 그냥 감사하고 살면 돼요. 다른 거 뭐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다. 말세가 어떤 때는 재물을 쌓는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재물 쌓는 게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이하를 읽고 마칠게요. 여기에서 나에게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이가 발람에게 이르되 난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중동 포스트라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이제 기사가 떴어. 당대의 복술과 짐승과 대화하다. 당대의 복술과 나귀와 언쟁하다. 이게 그날 일면 기사 톱이야. 당대에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발람이. 근데 발람이 나귀와 언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눈이 멀면 짐승 같은 사람하고 언쟁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멀면 짐승 같은 자들하고 싸우게 돼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감기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다 안다고 하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결과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존경받는 것 같죠. 사람들이 저렇게 뭐 유명하고 저렇게 뭐 높은 자리에 있고 저렇게 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짐승처럼 산단 말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살고 짐승 같은 사람하고 언쟁하고 짐승같이 싸우다가 인생 끝나는 줄로 아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런 자리에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뭐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정말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하나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들었으면 순복하게 해 주옵소서. 음성을 듣고도 이렇게 고집 부리고 탐욕에 빠지면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끝까지 자기 고집을 관찰하기 위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마저도 자기를 결국 세상으로 달려가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기도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않도록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의지하지 않도록 목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기준 삼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 있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이란 말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찾는 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찾는 복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미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다른 복 찾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충분한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까지 변함없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복을 알게 하신, 십자가의 복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영적 눈을 뜨게 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다시 영적 눈을 뜨고 짐승과 싸우는 일 없이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